저절로 여행 진명입니다. 오늘은 삼보정찰 중 법보사찰 해인사와 성보사찰 송강사의 암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인사는 16암자, 송강사는 5암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인사 본사부터 안내하겠습니다. 가야산 해인사는 삼보사찰 중 8만 대장경이 보존되어 있어 법보사찰이라고 합니다. 신라 의상대사의 법손인 순원과 이정 두 스님이 802년 신라 애장왕 때 왕과 왕후의 도움으로 창건되었습니다. 해인사 창건의 참뜻은 해인이라는 낱말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화엄경의 해인산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인산매는 일심법계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며 부처님 정각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해인사는 한국 화엄종의 근본 도량이자 우리 민족의 믿음인 8만 대장경을 모신 사찰입니다. 고려 8만 대장경은 고려 고종 때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대장경을 말합니다. 대장경의 원래 뜻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담은 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해 놓은 논, 이 세 가지 경율론을 합쳐서 대장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8만 대장경은 강화 선운사에 모셔두었다가 1398년 조선 태조 7년에 서울 지천사로 옮겼습니다. 지천사에 모셔졌던 8만 대장경은 여름철 우기가 지나고 다시 해인사로 옮겨져 왔습니다. 8만 대장경이 강화에서 머나먼 합천 가야산 해인사로 옮겨지면서 해인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보정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해인사는 한국 불교의 성지이며 세계문화유산 및 국보, 보물 등 70여 점의 유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해인사는 삼례 16암자와 전국 174곳의 말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삼례 16암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불암입니다. 고불암은 가야산 자락의 해인사 부지 내에 있으면서도 해인사 말사 중 가장 높은 해발 900m의 법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창 계급마을과 합천 가야와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고 사찰 진입 초입에는 파프리카 생산 농장이 많이들 있습니다. 고불암 건축공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05년 해인사로 기부되어 등록된 암자입니다. 약 1만 평 부지의 사찰 규모는 감탄하리만큼 웅장하고 깔끔합니다. 무량수전에는 봉안당과 수목장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황룡사와 더불어 몇몇의 사찰들이 이곳 해인사 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높은 곳까지 울산의 신도들이 많이 다녀가신 흔적이 남습니다. 다음은 보현암과 금강굴입니다. 보현암은 1973년 해춘 스님의 원력으로 세운 비구니 수행체입니다. 1998년 80세에 보현암에서 입적하셨습니다. 해춘 스님은 비구니계의 큰 어른이시며 비구니 회장을 역임하였고 비구니 교단 확립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금강굴은 1986년 창건한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로서 보현암과 함께 나란히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강암은 금강굴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혈육, 불필 스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세간에 필요 없는 딸이란 불명의 불필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야 비로소 도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다음 암자는 국이람입니다. 국이람의 창건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중간한 기록에 의하면 부유대사의 문화인 벽암 각성대사가 이곳에서 오래 주석하면서 1637년 인조 때 중건하였다고 전합니다. 벽암 스님은 글씨와 군법에 능통하여 조선 인조 임금 때 남한산성을 축성한 공적으로
인조임금으로부터 원조 국일선사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국일암이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선암입니다. 1945년 하담 스님이 창건한 비구니 수도체입니다. 해인사 암자 중 본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계곡 쪽에 낮게 위치하고 법당과 여사체원이 남아있는 아담한 도량입니다. 여섯 번째, 삼선암입니다. 1896년 지연스님이 창건한 뒤에 1904년 보창과 지종스님 두 분이 중건하였습니다. 최근에 새로이 비구니 선원을 세운 것을 비롯하여 도량의 규모가 꽤 커졌으며 면모도 새로워졌습니다. 비구니 참선 수행 도량으로 계곡의 다리를 두고 금선암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암자 백년암입니다. 창건 연대는 잘 알 수 없고 다만 1605년에 서산대사의 문화였던 소암스님이 중건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해인사 산내 암자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주변에 우거진 노성과 환적대, 절상대, 용각대, 신선대와 같은 기암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어 예로부터 가야산의 으뜸가는 제1절성지로 손꼽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제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송이 꽃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살에 걸렸도다. 성철 스님의 열반송입니다. 오래전부터 고승들이 즐겨 수행처로 삼아오던 이곳은 역대로 산중 어른들이 주석해 왔습니다. 일찍이 소암대사를 비롯하여 환적, 풍계, 성봉, 인파대사와 같은 스님들이 주석하였었습니다. 또한 성철 큰 스님께서 입적하기 전까지 주석하였던 곳입니다.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 부처님을 찾으시오. 삼천배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날 만날 생각을 마라. 너희들 삼천배나 하고 왔지? 중하려고 왔나? 성철 큰 스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다음은 길상암입니다. 해인사 매표소 입구에서 약 1km 좌측 산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972년 영안 대종사께서 창건한 이 암자는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가야산 모길상봉 천지보탑 천불동에 천불부처님이 상주하신다 하여 이곳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안치하였습니다. 백화담을 위시하여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아홉 번째, 고운암입니다. 고운암으로 찾아오르는 길에는 송운암으로 조그만하게 표석이 되어 있습니다. 고운 최치은 선생이 초가 운막을 짓고 세상을 멀리하여 살던 옛 집터입니다. 1974년 법당을 새로 짓고 선생의 호를 따서 고운암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암자를 찾아가는 길은 엄청 어렵습니다. 이정표 하나 없이 해인 초등학교 뒤 골목길로 올라가면 조그맣게 송운암이란 작은 돌 표지성만 있습니다. 차량 진입이 힘든 비탈진 개간 농장의 좁은 농로를 따라서 물어서 엄청 올라가면 산 정상부에 단아하게 법당 한 채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암입니다.
해인사 초입에서 우측으로 좁은 산길로 들었습니다. 1904년 비구니 성주스님이 창건하셨습니다. 약수물이 솟아올라 약수암입니다. 해인사 사찰 음식의 대표 암자입니다. 다음은 용탑암입니다.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이었던 용성 스님을 위하여 창건되었습니다. 스님의 사리탑을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1945년에 창건되었으며 용탑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칠불보전에는 칠불을 봉안하고 용성 스님과 그 12제자 진령이 있습니다. 3층 석탑 뒤에는 미타굴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당암입니다. 본래 신라 왕실의 원찰로 세운 큰 절이었습니다. 이 암자는 해인사 창건을 위하여 기초 작업장의 역할을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본 절인 해인사보다도 먼저 세워진 암자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건 당시 이곳의 산 모양이 봉황이 날아가는 모습을 한 비봉산 기슭에 있다 하여 봉서사라 이름하였고, 신라 진성왕 때부터 본격적인 신라 왕실의 원당이 되어 원당암이라고 하였습니다. 1200년간 국가의 소원을 비는 원찰의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원당암의 유물과 유적으로는 보물 제518호로 지정되어 있는 전팡석, 다층탑과 석등, 그리고 정교하게 인상을 넣은 금당의 축대석들을 중요한 사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해운 스님과 지금 이곳에 주석하고 계신 해암 큰 스님께서 도량의 면모를 일신하셨습니다. 다음 지조감입니다. 지조감은 신라 말 고려 초에 걸쳐 살았던 희랑대사의 기도처로서 본래 이름은 도설암이었습니다. 전국 암자들 중에 도설암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모든 암자들이 그러하듯이 이곳 지조감도 거의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조감은 희랑대와 마주하며 자연 깊숙이 어우러진 주변 풍광과 더불어 조망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래에 일타스님께서 주석하시면서 도량의 면모가 새로워졌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희랑대입니다. 지조감과 마주하는 경관은 환상적이리만큼 아름다운 조망입니다. 고려 초 930년경에 만들어진 건칠목조 희랑대사 좌상은 10세기 중려 조각상 가운데 최고의 걸작고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에 모셔진 독성님은 그 영음이 불가사의하다고 해서 기도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자는 특히 주변 신도들에게 친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랑대는 그 암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희랑조사가 머물던 곳으로 자연이 이루어낸 기기절묘한 지형과 빼어난 경치로 일찍이 금강산의 보도골에 비유되곤 했습니다. 홍제암입니다. 해인사 서편으로 일주문에서 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행대사가 입적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임난이 끝난 뒤 이곳에서 은거하며 속세 나이 67에 입작하셨습니다. 광해군은 스님의 열반을 애도하며 자통 홍제존자라는 이코를 내리고 이곳에 스님의 비를 세웠습니다. 그 뒤로 스님의 이코를 따라 홍제암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명대사의 비문은 홍길동전으로 잘 알려진 석학 허균이 지은 것으로서 문장도 아주 빼어나고 대사의 행정이 비교적 소상하게 적혀 있어 사적으로서의 값어치가 높다고 합니다. 지금의 건물들은 최근에 신축한 것이고 암자 안에는 청허, 사명, 기여대사를 비롯한 큰 스님들의 영정을 모신 영자전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량사입니다. 해인사 산내 16암자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암자입니다. 홍리동 계곡을 따라 올라 남산 제일봉 산행 코스를 따라 들어서면 청량사까지 거리는 약 9km 정도의 위치에 높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건 영대는 확실치 않으나 신라마을 고운 최치원이 머물렀다는 기록이 삼국 4기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청량사 석조 석가열의 좌상입니다. 경주 석굴암의 불상과 흡사한 항마 촉지인의 결각 부자를 하고 있는 높이 2.1m 대자 높이 75cm의 석조 석가열의 좌상의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불상을 친견하고 감상하려고 이 암자를 찾습니다. 중요 문화재로 석조 석가열의 자선과 3층 석탑 그리고 석등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폐사되었던 것을 1811년에 회원 스님이 중수하였고 최근에 이르러 경암 스님이 다시 중건하였으며 지금도 큰 불사를 일으켜 새로이 단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보종찰 해인사 16암자 순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승보종찰 송강사 5암자 순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조계단자락의 송강사는 통도사, 해인사와 함께 삼보사찰 중 한국 불교의 승맥을 잇고 있기 때문에 승보사찰이라고 합니다. 송광이라는 절 이름은 18명의 큰 스님들이 나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 절이라는 뜻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말 해린선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송광산 길상사였으며 100여 칸쯤 되는 절로 30-40명의 스님들이 살 수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절이었다고 합니다. 산내 첫 암자 불이람입니다. 감나움을 돌아 올라가면 고갯마루에서 산 허리를 타고 나아가면 불이람이 나타납니다. 불일남의 불일은 부처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법정스님은 이곳에서 17년간 머무셨고 이곳에서 무소유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송광사 16국사 가운데 7세의 나이로 송광사에 입산하여 도를 깨달은 자정국사가 창건하였고 그 이후 1975년 법정스님이 중건하면서 불이람이라는 편액을 걸었습니다. 후방나무 아래 법정스님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송광사에서 다비식 이후 유골은 불이람과 길상사, 강원도 오두막 등으로 상골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노암입니다. 부도암에서 보조암 쪽으로 계곡 다리를 건너 한 300m 가면 감노암에 이릅니다. 송광사 6세 원감국사가 창건하였고 그의 비가 저 앞에 있습니다. 제8세 자각국사 도영, 16세 고분국사 법장스님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부도암입니다. 대나무 숲으로 300여 m 올라가면 유런으로 사용 중인 부도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편액은 부도전이며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29기의 부도와 5기의 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암자는 이놀암입니다. 채마밭 입구 송광사 농막에서 우측 산비탈로 오르는 길도 아닌 듯한 길로 올라갑니다. 높다는 축대와 그 위에 건물의 기와 지붕이 보입니다. 옛 기록엔 암자의 이름이 판화암이었다고 합니다. 판화암이란 기와장이란 뜻입니다. 예수님들은 판화암이 송광사의 기와 가마를 관리하는 암자였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산을 오르니 턴마리에 스님이 나오셔서 멀리서 올라오는 내게 다시 내려가라고 손짓을 하십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천자암입니다. 송광사를 빠져나와 순천만 방향으로 주암호 도로를 약 12km 달려와서 좌측 밭을 지나 산등성을 향합니다. 험준한 오르막 산길을 어렵게 올라가면 조계산의 거의 정상부인 구분능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고려시대 보조국사와 담당국사가 중국에서 돌아올 때 짚고 온 향나무 지팡이를 이곳에 나란히 꽂은 것이 뿌리가 내리고 가지와 잎이 나서 자랐다고 합니다. 나무에 손을 대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셔서 전부 한 번씩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승보정찰 송광사 산내 5암자 순례 소개도 마칠까 합니다. 참고로 고려 후기 조계산 송광사에서 배출된 12군의 국사를 16국사라고 합니다. 이로써 송광사 5암자와 해인사 16암자의 순례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